자,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역전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특송하겠으면 이런 거 안 하는가 뭐야지. 편태강하고 정다영 둘이 어디야 제주도 가서 서로 입을 맞추고 이리 왔으면 이렇게 같이 특송하야 되는 거 아이가? 3박 4일 동안 뭐 했노? 특송할 준비 안 해왔나? 안 해? 다음 주에 해, 다음 주. 그래, 우리 다영이 집에서 너무 딸 시집 보내서 고맙다고. 그래, 참 마을무게도 감사하다고 우리가 박수 한번 쳐줄까요? 여러분 밥 먹으면은 다영이 아버지가 너무 다영이 시집 보내서 좋다고 집에 있으면 쏙쏙이 그럴 텐데 태강이가 데려가서 너무 고맙다고 밥을 사준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집에 있어도 좋을 것 같지만 크게 좋은 게 아니니까 빨리 장가 가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왕중왕전을 했거든요. 부살제 했는데 직접적인 우리가 이제 우리 교육자팀이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남전도회가 우리를 밥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우리 근데 결승전에서 우리가 몇 년 만에 우승을 노리고 했는데 우리가 GAD에 졌어요. 직접적인 변인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장 목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서우석 전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우석 전사가 중간에서 공수의 밸런스를 제대로 못 맞추는 바람에 졌습니다. 간접적인 패인이 있습니다. 김신희가 저쪽 편 가가지고 졌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내가 부를 때 김신희 우리 편이라고 했는데 GAD에 매수를 당하고 가가지고
김신이가 어제 죽을 똥살똥하면서 내가 어제 왜 저럴까. 우리 어제 사실은 1대6으로 김신이만 잡았는데 김신이가 우리를 물먹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김신이 만나거나 물을 많이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운동 경기 할 때 제일 스릴 넘치는 게 뭡니까? 역전이죠. 한 방에 역전. 역전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운동합니다. 사실 우리 JD에 2골을 먹고 나서 괜찮다 해보자 했던 게 뭐냐면 역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죽을 똥살똥하고 뛰었습니다. 드디어 역전을 못 시켰습니다. 인생은 또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때로 우리가 우리 삶에 역전을 가져오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는 역전의 용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의 왕이심을 보이는 방법이 뭔가 하면 내가 안 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새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써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우리 삶을 역전시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설교를 계속 들어오셨으니까 내용을 알겠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전체 권력을 잡고 그리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왕의 의인을 찍고 그리고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아몰렉 족속인 하만에 의해서 수산성을 비롯한 모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12월 13일 날 인종이 청소되는 완전히 제거되는 날을 받아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지만 왕이 긍휼히 여겨서 금호를 내밀면 살 수 있는 것이 또한 페르시아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왕의 눈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왕의 마음이 그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금호를 내밀고 그리고 왕이 하만과 자기를 초대하는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즐기고 그리고 거기서 왕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나라의 절반에 주겠습니다 하니까 내일 다시 와서 내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강론했던 에스더서 5장 9절부터 오늘 6장까지 있는 내용이 그날 밤부터 새벽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룻밤 만에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 밥 딜런이라는 사람 아시죠? 모르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름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하루 아침에 아주 유명한 물론 그분이 유명한 분이지만 누가 노벨 뭐죠 그게? 예? 문학상을 받을 생각 안 해요.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생각 안 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주 인생이 역전된 걸 보면 근데 참 내가 어제 보니까 국민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시어가 기독교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가수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이제 오히려 그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에 기이한 것처럼 해서 복음 노래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됐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얘기는 이 사람이 오히려 어떤 계기가 되고 원래 이 사람은 좀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닌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 크리스찬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어쨌든 하루아침에 아주 그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목을 받게 되는 주목을 받게 되는 또 문학상이 이렇게 화제가 된 건 별 드물거든요. 평화상 이런 좀 그런데 아주 그런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기 시작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날 밤에 진짜 승리자는 누구 같습니까? 승리자는 하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기 영광을 자랑하고 자기 자식들 잘된 거 자랑하고 자기가 왕의 잔치에 참여했던 거 자랑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는 저 꼴보기 싫은 모르드게를 죽이자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친구들과 술판을 벌여놓고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큰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이제 그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서 왕궁 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항상 역사는 이렇게 두 개 있죠. 그러니까 그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제거하겠다는 그날 밤에 이제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모르드게는 죽는다 하고 들어가는데 그날 밤에 또 한쪽에서는 뭐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하수에로가 잠이 안 와.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왕들이 주로 뭐 합니까? 술 한잔 하자 이래가지고 술을 한잔 할 수 있을 거고 또 이 아하수에로가요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폭정을 했거든요. 술과 여자에 좀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아주 뭐 그런 성적인 유의를 즐기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날따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그 국가를 이끌어온 왕조 실록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왕궁 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성정,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는 성정원이죠. 그 일기를 기록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일기를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를 읽는 가운데 밤이 잠이 안 오면 언제부터 잠이 안 오는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깊은 시간까지 그를 역사를 쭉 읽어가는데 5년 전의 이야기를 새벽 지금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새벽 5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거의 날이 새려고 할 지점에 이제 5년 전의 이야기를 읽는데 잠깐만 다시 읽어봐 그럽니다. 모르드게가 반역 사건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반역 사건에서 모르드게가 왕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그 반역자들을 제거했던 기사를 읽는데 잠깐 내가 정신없어 그러는데 혹시 그때 이 모르드게가 상 받았냐? 모르드게가 무슨 관작을 받았냐? 아니요.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되냐? 옆에 누구 없느냐? 예, 지금 하만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죠. 하만이 권력자니까. 아무도 하만의 권력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당대 최고의 권력자는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하만이 와 있습니다. 그래, 불러드리는데 하만 지금 가는 거 뭡니까? 모르드게 이제 참 하만 입장에서 뭡니까? 이야, 이거 이런 일이 있나? 내가 오자마자 왕이도 부르고 그래 가가지고 얘기가 모르드 죽이자 얘기할 때 갑자기 오자마자 물어보죠. 왕이 존귀케 할 사람 어떻게 하면 되겠냐? 딱 생각할 때 하만 내라. 나 왜 누가 있겠냐? 그 맞죠? 왜? 지금 페르시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제도 왕과 함께 왕후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러면 왕이 지금 존귀케 한 사람 누구? 나밖에 없어. 내가 말하면 도장도 꽉 찍어주고 어느 민족인지 묻지도 않고 도장 찍어줘서 그 인종 성수하는 일을 그만한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상. 그래서 하만은 그 교만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왕 임금님 그러면 저 왕복을 입히시고요. 그 다음에 왕관을 씌워주시고요. 왕이 타는 말을 왕 대접을 하루는 왕노로 해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루는 왕으로 대접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같은 이놈이 영모를 꾸미나 그리고 왕 절대자잖아요. 이놈 이래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만의 마음이 교만했냐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왕적인 권위, 그 제국의 우리 조선 이런 조그마한 한반도의 왕이 아니고요. 그 대제국의 하루라도 왕노릇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왕의 최측근을 시켜가지고 뭐라고요? 왕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접한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 그래? 그거 지금 왕궁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한테 해라. 네가 가서 10분 전 10초 전에
내용, 생각하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 본 거죠. 그렇죠? 왕궁뜰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왕이 자기를 부를 때만 해도, 왕이 그 왕을 존경케 하는 사람 어떻게 하지 물을 때만 해도 모든 사람이, 뭐 물론 거기 있는 이제 그 왕중일기를 같이 읽고 있는 척근 신하들은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었지만, 하만과 다른 사람들 생각에는 하만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하만은 흔들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만이 말하면 법이에요. 하만이 장대에 높이 자기 집에서 모르드게를 높이 달겠다는 생각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앞으로 하만한테 잘못 걸리면 다 이렇게 된다,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하루아침에 그 전세를 역전시키시고 지금부터 모르드게가 승리하는 길을 보여준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역전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재로, 우연히, 그러나 어떻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충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그걸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우연한 것 같고 서서히 나타나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뭘 역전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는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연히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우연히 개입하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자, 하나님 역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그러면 모르드게가 예를 들어서 하만이 왕이시여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시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모르드게를 막 나무에 달아넣거나 달려고 하는데 어떻게 번개가 브르륵 쳐가지고 하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 막 내려오고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뭔가 하나님이 역전시키려고 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해야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누구나가 다 알게끔 대단한 어떤 가끔씩 그렇게 일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는 우연하게.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연하게 누구하고 차 마시는데 니 그거 한번 해볼래? 그래 해보지 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시작이었다. 반대로 내 같은 사람 누가 있으려고, 내가 지금 누군데 나는 절대로 안 넘어져.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재산이 얼마고 내한테 물론 주식이 얼마고 지금 이재용이 그런 맘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재용에 대해서 반대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재벌 3세까지 내려가는 건 반대입니다. 재벌 3세 가면 그 기업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세대들은 그 기업을 일으키면서 가지고 있는 막 그 실패, 어려움 다 겪으면서 했기 때문에 좀 잘 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좀 잘 돼도 고마움을 압니다. 근데 2세대는 뭐냐면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을 수 있어요. 3세대들은 뭐냐면요, 완전히 인생의 어려움, 슬픔, 고통 몰라요. 지가 라면 먹고 매일 그 냉장고 문 열었는데 김치 하나밖에 없는 그런 친구 어떻게 알겠노? 몰라요. 혁준이가 고시원 가가지고 그 좁은 방에서 자면서 막 그 공무원 하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그 마음 몰라. 죽어도 깨다 몰라요. 그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건 위험해지는 거예요. 제가 삼성 남의 회사 얘기가 갤럭시 노트 7 나왔을 때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정이 한 건 하나 싶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내가 충격받은 두 가지예요. 그 누구지? 아이폰 처음에 한번 했던 누구? 잡스. 와, 잡스가 아이폰 그거 시사할 때 이제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한 사람이 생겼는데 그 일을 재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삼성이 그 미국에서 제가 다른 거 뭐 보고 그걸 봤는데 야, 이번에 노트 7 참 좋게 생각했는데 우연히 폭발화가 시작되더니
여러분 사실요, 무너지는 게, 국가가 무너지고 무슨 큰 그룹이 무너질 때요 막 대형 사고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배터리도 아니라 그러지. 지금은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거다, 시스템이 너무 지금 뭐 피로감을 느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배터리든 그 작은 한 사건이 지금 실제로 좀 굉장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하는데, 그 위험 관리를 할까요? 잘 못해요, 저 사람들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 1세대들은 그걸 감지할 수 있는데 한 3세대 정도 돼버리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뭐 자기가 무너진 생각은 꿈에도 안 해요. 자기가 무너진 꿈에도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연하게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 예를 들면 요셉의 삶에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해방자가, 구원자가 되어서 살아갈 삶의 비전을 주셨는데, 오히려 형님들이 그 요셉을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팔아버리거든요. 그리고 종살이하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살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이스라엘 구원자가 된다, 이 위치에서 된다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생각 안 했죠. 안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날 밤에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 꿈 해석해 줬을 때만 해도 당신이 권세를 다시 잡으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했는데, 기억도 안 했어요. 기억 안 했겠어요? 안 하려고 했겠어요? 기억이 안 났다. 손들어서. 기억 안 하려고 했다. 다시, 기억 안 했다. 기억을 못 했다. 꿈 해석해 준 거, 저 요셉을 구해줄 생각을 아예 잊어먹었다. 아니면 요셉을 구원해 줄 생각도 안 했다. 요셉을 구원해 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거들었기 때문에. 지금 시위대장과의 문제에 연루된 인물입니다. 말은 내가 그 관련 없다 하지만 천은 그건 시위대장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고 그래서 왕의 최측근이긴 하지만 보디발과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종놈 하나, 자기 생각에는 그 종놈 하나 그거 그냥 감옥에 있는 게 더 나아. 여러분 아십시오. 감옥에,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해방 풀어주려 하다가 괜히 정치적으로 휘말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2년 동안 더 기다리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 어느 날 밤에 우연히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들고, 그 바로가 꿈을 얼마나 많이 꿨겠었는데 그날 밤에 꿈 만큼은 뭔가 이상해. 그래서 박사들과 술객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이 꿈 좀 해석해봐라 그러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왕궁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이 애굽 나라에, 이 제국에 내 꿈 하나 해석할 놈들이 없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술 맡은 간원장이 말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 사람 잘못한 거 없다,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쨌든 꿈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얘기 해야 되잖아. 그래서 왕에게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반전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연한 왕의 꿈이죠. 바로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일하실 때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인생을 자신이 의도하신 대로 뒤집어 엎어서 인도해 가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더 얘기, 부정적 얘기 하나 할게. 부정적 얘기 뭐냐면 아합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밭도 지가 권력을 이용해서 뺏어버린 사람입니다. 뭐든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아합 왕은. 그렇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너무 길르앗 라못을 갖고 싶은 거야. 저거 내 땅 갖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남유다에 믿음 있는 왕인 여호사밧과 제휴를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러 가자 제안하는데 군사를 끌고 온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아니 임금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봅시다. 그래, 그럼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의용 선지자 갔다가 시켰는데 다 올라가세요, 이깁니다. 그럼 시드기야는 막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찌르면서 막 이깁니다 하고 하는 거야. 이상하거든 이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좀 제대로 물을 만한 사람 없습니까? 한 놈 있긴 있는데 그 놈은 내한테 한 번도 좋은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친구는 미가야거든. 미가야 선자거든요. 이 미가야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신하들이 좋게 말해라 해. 그래가 올라가서 이기면 됐다가 진짜 말해봐. 그러니까 예, 임금님 올라가면 죽습니다. 보세요. 내가 이놈 내 처음 말 한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놈을 당장 감옥에 쳐넣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들어가면서 미가야가 뭐랍니까? 그래 임금님 내 얼굴 볼 줄 아세요? 그러고 들어갑니다. 그 찝찝하잖아. 찝찝하잖아.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왕복 안 입고 왕행세 안 하면 자기 안 죽을 줄 알고 왕복 안 입고 자기는 군졸병 옷 입고 군인들 옆에 같이 서 있는 거야. 많이 서 있는 데서 그 많이 서 있는 데서 있으면 눈에 안 띄잖아. 그래서 많이 서 있는 데 서 있는데 전쟁할 때 어떻게 하노? 먼저 화살 조지고 내가 쫙 쏘잖아. 그렇죠? 몇백 명이 화살 쫙 쏘면 화살 쫙 비어서 날아가잖아. 그래 화살이 이러잖아. 다 가짜입니다. 엑스트라들이 하는 짓이지. 생각해봐라. 화살 하나 맞고 쓰러지겠나? 잠시 아플 뿐이지. 화살을 뭐 심장 관통 안 하면 안 죽어요. 그렇죠? 총에 맞아 잘 안 죽어 사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노? 주로 영웅들은 난세의 영웅들 어떻게 하노? 화살 막 하잖아. 그게 진짜야. 아합도 화살 하나 맞았다고 해가지고 죽을 생각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자기가 그 밖을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왕복을 안 입고 있으니까 그 군사들 사이에 쌓여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싸우다가 피 흘리가 죽었어요.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이 죽더라. 아합이 무슨 대단한 역사 중이 아니고 누가 쐈는지도 모르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봇을 복수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대단하고 뭔가 하나님 일하는 것 같은 삐까뻔쩍하게 막 번개가 치고 그래 일하는 게 아니고 우연히 아하수에로가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날 밤에 하필이면. 그리고 우연히 역사책을 그 왕조의 실록을 기록한 책을 가져오라 그러고 그 왕국 일기를 읽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왕국 일기가 자기만 다스릴 때만 해도 얼마나 책이 많겠노? 에? 생각해봐. 거기 매일 쓰는 일기거든. 매일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얼마나 많겠노? 근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그것도 새벽에 5시 무렵에 해가 뜰 무렵이니까 그 부분을 읽게 만들고, 그리고 그때 하만이 들어왔을 때 하필이면 딱 그때 만약에 하만이 안 들어왔다. 그런데 하만이 안 들어오고 그럼 다른 사람을 시켰다든지 예를 들어서 하만을 부르러 보낸다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하만이 낌새를 느꼈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만이 문 앞에 서 있는데 하만을 들여오라 해가지고 보자마자 네가 왕이 종이라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바로 생각할 시간도 없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아주 사소하고 작은 우연한 것에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청년사역을 언제부터 하게 됐을까요? 제가 청년사역을 잘하게 해보겠다 신학교 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나환자촌에 들어가고 나는 장애인들을 선교하려고, 그래서 처음 신학교 갈 때 저는 장애인들을 선교하려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나병 환자들 들어가고 했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저 영광에 거제도에 가게 되고, 거제도에 가서 처음에 중등부 맡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유년부 맡고 그 다음에 교구도 일하게 되고, 그러다가 너무 사역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청년부가 망해버렸어. 청년부가 5명밖에 안 남았어. 교인들이 한 500명 되는 교회에 청년부가 5명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청년부 맡은 목사님이 한 6, 7년 맡고 있던 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나 이제 청년부 맡기면 나 교회 다른 데 옮기겠으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착하신 분이 돼가지고 아이고 됐다 그러면 구목사가 맡아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강로사 때인가 하여튼 맡아라 해가지고 내를 맡기는 게야. 그래 우리 집사람 내가 청년부를 맡아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교회 일 당신 혼자 다 하나? 내가 놀아주지도 않고 맨날 말이야. 그럴 의도가 숨어있지 말은 안 하지만 사모니까. 다른 부목사님들은 월요일 되면 내가 놀러 다니고 하는데 이 인간은 책이나 읽고 앉아있고 사역 때문에 바빠 쫓다니까 하루 종일 알을 낳아도, 내가 미안한 얘기인데 알을 한번 퇴원도 시켜보지 못했어. 우리 예찬이 낳았을 때도 그랬고, 그러네. 다 그러네.
한 번도 내가 애를 받아준 적이 없는. 애 낳을 때는 우리 예준이하고 예줄 때는 들어갔어요. 같이 예산일 때는 아예 내가 없었고 또 데리고 올 때는 없었고 뭐 이런. 그 이 인간이 이게 그래 이제 물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사례를 뭐 2배나 봤나 왜 그러냐. 근데 그래도 목사님 맞다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연히 그거 맡게 돼가지고 그때 그 5명 아이들 데리고 청년부 사회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생각하고 그래서 셀 처치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이 교회의 사역과 청년 사회 기초를 놓은 거예요.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그거 하고 싶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맡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맡게 된 거야.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내 인생에 변화를 줄 때 있잖아요. 그때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뭐 이거 해보겠다 뭐 대단한 꿈을 가지고 그래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어떠냐면요, 지금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작은 그 일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우연찮게 그 일이 내게 주어지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것을 통해서 역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어딘지를 잘 보세요.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데서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모르드게는 뭐 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검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왕궁문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아수에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들고 잠이 안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궁중 일기를 읽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자기 일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모르드게가 이랬다면 생각해 주십시오. 모르드게가 드디어 내 인생 끝났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내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구나. 나는 끝이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안 돼. 실패했으면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며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의 역전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같이 해볼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칼 들고 싸우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요, 자 먼저 아수에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밤에 번민하게 만들어요. 밤에 잠이 안 오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궁중 일기를 읽는 가운데 특별히 모르드게와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내가 저 친구한테 그 사람에게 상을 베풀었냐?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고 싶겠어요? 한번 저 친구가 한 것에 대해서 온 나라 백성들에게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요, 끊임없이 아수에로, 그게 원래 그 페르시아의 그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거든요.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요 굉장히 좀 포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역모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역모가 일어날 수 있는, 이해가 되죠? 역모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반대로 역모를 고발하고 자기에게 역모를 고발해 준 그 사람에게 상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역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역모의 조짐이 보일 때마다 고발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다음 관직을 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왕에게 충성하려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수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수에가 왕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없고 정치적으로 이 모르드게도 좀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 다음 하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요, 우리가 무슨 일할 때 보면 내한테 반대하고 내한테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뭐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친구 동료들 간에 아니면 직장 상사들 간에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이 또 악하게 계획을 꾸미고 그럴 때 우리는 긴장하잖아요. 저놈 저렇게 하면 내가 죽게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대로 버려두세요. 하나님은 그 악한 자의 마음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유도 해보셨어요? 유도 해보셨어요? 유도 해본 사람? 유도 우리 누구야? 우리 유도부 신랑 어디 있노? 유도 어디 있노?
방현우. 여러분, 방현우가 전국 소년체전에서 유도, 맞지? 동메달리스트가? 금메달? 은메달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옛날 옛날 얘기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유도를 했습니다. 저 전국 소년체전에서 은메달을 못 땄지만 우리 반에서 저체급, 고체급에서 제가 저체급에 1등 했습니다. 무시하지 마. 어버치기 할 수 있어, 나. 근데 유도라는 게 뭐냐면, 유도 얘기를, 유도가 뭐냐, 유도는 내가 힘이 세 사는 운동이 아니에요. 유도는 사실은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기술이에요. 상대가 땡기면 내가 땡겨가면서 받다를 거는 거고요. 알겠죠? 상대가 밀리면서 대치기를 하는 거고요. 뒤로. 철저하게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맞죠, 현우야? 네. 그 얘기 하려고요. 하나님의 일도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최고의 역전의 명수라는 거, 역전의 명수, 이 경상 사투리는 그래요. 우리는 김병수 이렇게 안 하고 김맹수이라거든요. 역전의 명수라는 거 뭐냐면요, 하만이 그렇게 악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 왕의 재갈을 얻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궁중에 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만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 그리고 급하게 이제 친구들하고 아내하고는 지금 잔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들어와서 하나님 왕에게 모르드게 제거를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수에로와 하만의 이 두 마음 있죠. 하나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 하나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사실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모든 성중에 다니면서 왕을 존귀케 하는 사람을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선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제가요, 여러분 반대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자, 모르드게가 5년 전에 왕에게 선한 일을 한 그 사건이 지금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는 가장 어떤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자리예요. 5년 전에 그가 한 착한 일 때문에 상을 안 받은 것 때문에 지금 그 인생의 역전의 시작에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정말 중요한 우리 교훈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우리 살아가는 건요, 저는 참 예수 믿으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건, 우리 청년들 말고 조금 우리 사랑의 곱히는 교회는 좀 진짜 내가 볼 14년 동안 내 목회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야, 이게 진짜 교회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까?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해놓으면, 내가 착한 일을 해놓으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오늘 잠시 만나서 이루어진 그 작은 일 속에서 내가 선을 베풀어 놓으면, 그게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서 나를 쓰십니다. 참 재밌는 얘기 할까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식사를 사줬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를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설교 모임의 그 회장님을 잘 아는 분인데, 그런 훌륭한 모임이 있냐고. 그런 모임이면 내가 밥을 후배들, 일단 얼굴도 모르지만 또 같은 교단도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들끼리니까 후배들을 밥을 한 설교도 모았어요. 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또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 그 모임의 친구 중에 하나가 유럽 가서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 모임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 모임, 그래가지고 더 밥을 사게 됐어요. 근데 더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은퇴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물망에 올랐는데 그 사람이 탈락을 했어요. 근데 그날
그 물맛 오른 사람이 누구냐? 우리 NI 모임의 회원이었어요. 그분은 모르고 초대를 했어요. 초대해서 얘기하고 지난번에 내 자네 이름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 물어보는데 누구 목사 아냐고. 제가 잘 압니다. 제 은사입니다. 그분 개척하려 제가 같이 고생하면 했습니다. 바로 그 목사님 전화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30년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대학생으로서 같이 함께 눈물 흘리면서 고생해 준 그게 지금 이 사람이 담임 목사 이제 공부를 하러 캐나다 갔다가 돌아왔는데 담임 목사로서의 임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하나님이 그냥 마음 이게 아니고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걸음 때문에 그 걸음 속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작은 꽃이들, 작은 선행의 열매들,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맺혀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그 사람이 바로 직접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대로 볼까요? 지금 하만 같은 경우는 악의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아수에로는 모르고 당하고 있죠. 모르고 지금 하만의 수에 놀아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나중에는 아수에로 입으로 하만을 죽이도록 만든 거예요. 악을 뿌리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그를 제거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뿌려놓은 그 선행의 꽃이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선하게 작동하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할렐루야. 제가 사실은 그 강도사 때 집사람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당신 혼자 하나 부교육자가 3명씩 4명씩 되는데 왜 당신 혼자 다 맡하냐. 그래 저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참 힘들어 있었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 지금은 치매가 걸려가지고 지금 집에 계시는데 제가 매년 명절 되면 꼭 선물을 보냅니다. 사실 우리 예준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매년 찾아가서 뵙고 아직 그때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꼭 식사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시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인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배당에 꼬박꼬박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데 나로 하여금 선한 선행의 씨앗을 많이 뿌려놓아서 그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전을 시작하시는데 사실은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동기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할게요.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가 뭐냐면요 다윗 왕가에는 거의 반역이 없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한번 일으켰는데 실패했죠. 그 다음에 아달랴가 한번 반역을 일으켜서 한 7년 정도 왕위를 찬탈한 적이 있어요. 그건 여호사밧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 며느리를 아합의 딸로 드리는 것이 큰 실수였죠. 그런데 다윗의 왕가에는 왜 반역이 없는 줄 아세요? 그리고 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반역이 많을까요? 간단해요.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사울에게 반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결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이제 내 삶 가운데 그들이 뭐 내한테 악하게 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내를 죽이려고 그러고 내를 자천시키려고 그러고 내를 망하게 하고 만들려고 온갖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의 악한 마음까지도 나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들의 악한 모여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서 오직 선한 일만 하기로 결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삶의 역전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의 사인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승리의 사인을 주십니다. 이기겠구나 하는 마음 들어 있잖아요. 그럴 때 있죠? 이기겠구나. 어제 제가 그 마지막에 우리 GAD하고 했는데, GAD 우리 경상키나인 사가팀들이 다 우리 교회 장로고 집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배장로님 장로님이시고 본부장 우리 은성 집사가 집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앉아주려고 김성 누구? 네? 날 50대 보이잖아요. 김성길 맞지? 죽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 웬만하면 저질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해준 게 설교해 주지. 우와. 그런데 딱 내가 적구나 싶은 게 뭐냐면요, 성길이 막 너무 아빠가 너무 많이 뛰니까 막 아빠 들으러 가죠. 아빠 이러면서 일어나가 막 달리고 골로 그 순간에 서우석 하다가 공이 살다가 뺏기지. 졌구나. 딱 보입니다. 성기가 있고 패기가 있습니다. 기운이. 근데 우리가요 지금 보면 하만이 이제 그 모르드게를에게 가서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말을 태우고 그리고 앞에 서가지고 왕을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닐 때 모르드게는 이제 머리 쥐가 나는 거예요. 하만은 머리 쥐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번뇌하여 집에 들어온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궁중에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그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와가지고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세우고 말에 자기를 태우고 왕을 존귀케 하는 사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렇죠. 할렐루야. 그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내가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몰려 있어도 왜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성기를 잡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기 시작하실 때 그걸 잘 보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승리의 사인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김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김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패배케 하기 위해서 그 왕 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깊은 땅속에 매장해버렸습니다. 바위 굴 속에 매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패배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 죽음을 패배시키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게 하셔서 그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만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코로나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 있고,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고,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고 낙심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우리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그 실패와 좌절의 확실한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그 사망에 대하여 우리도 죽고, 그가 다시 일으키심을 받음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다시 볼까요?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고, 이김으로 일으키심을 받고, 그 이김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가 하늘에 앉히우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우리가 남들이 볼 때입니다. 내가 실패한 거 아니고 남들이 볼 때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는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모든 세상이 완성될 그때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종일 메마른 땅을 걸어다니고, 내가 늘 매를 맞고,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권세자분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뒤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분,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분이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인을 치시고 내 안에 도장을 치시고 내 안에 살아서 승리를 매일매일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하룻밤에도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우리가 준비되기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실히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노력하지 말아는 아닌데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는 아니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내기라 훈련되어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연한 기회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시작하게 하실 것이다. 그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나를 보세요. 어떤 친구들 눈빛에 힘이 없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있는 긴지 없는 긴지 그러지 말고 똑바로 되고, 좀 이 회사에 원서를 내도 안 되고 저 회사에 원서를 내도 안 되고 그러더라도 의인은, 성경 한번 따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그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당신이 준비해 놓은 그 프로그램 안에서, 당신이 준비해 놓으신 그 작전과 섭리 아래서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필연히 반드시 우리 인생의 역전을 시작하실 거야. 그걸 믿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일어나. 주의 신실하심 놀라워. 놀라워.